창세기 12장 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 음식 많이 드셨나요? 음식 많이 네. 저도 며칠 연속으로 음식을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약 420k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 거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인천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정답은 바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였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도 같이 가고 싶은 사람 유형이 있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어요. 첫 번째 유형은 길의 신이래요. 길의 신. 그러니까 뭐냐면 전 세계 어딜 가도 구글맵 하나로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또 좌핸들이나 우핸들 모든 운전이 가능해서 어딜 가나 차 렌트를 할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보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뛰어난 검색 능력으로 같이 간 일행에게 최고의 장소와 맛집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는 뭐냐면 언어의 신이래요. 그러니까 여행 가는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거나 말이 아닌 마음으로 의사소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해도 이해할 수 있는 스킬의 소유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진의 신이래요. 발로 찍어도 인생샷을 건지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꼭 필요하죠. 그럼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이래요. 특히 결정할 때 한 것도 없으면서 음식이 맛이 없네, 숙소가 별로네, 가는 곳이 별로네 하면서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망가뜨리는 사람이래요. 또 두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다른 말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행을 할 때 누구와 같이 가느냐 정말 중요한 것 같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멀고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어떤 별명이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우리 흔히 들어봤죠? 믿음의 조상. 그쵸?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셨을 때도 진짜 순종해서 바치려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며 그럽니다. 참 믿음이 나와는 다르다. 나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가 죽기도 하고 나도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도 우리랑 달라서 응애 하지 않고 믿음 하면서 태어났을까? 해서 성경을 찾아보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한번 구약 356쪽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멘.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이 데라가 다른 신들, 다시 말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다요. 외국에서 어떤 이슬람 60대 노인이 자녀가 많다고 해서 취재를 했대요. 알아보니까 자녀 수가 몇 명이었냐면 78명. 부인이 4명이었대요. 근데 78 나누기 4에도 약 19명인데 한 명의 부인이 19명을 어떻게 넣어? 이게 가능해? 했더니 이 사람은요 결혼을 해서 부인 출산을 한다? 그럼 이혼을 한대요. 그리고 또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또 이혼을 해요. 그러니까 이슬람 율법에서는 부인을 4명까지만 둘 수 있어서 자녀를 많이 낳으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최종 목적이 뭐였냐? 바로 자녀 100명을 낳아서 그들을 모두 이슬람화 시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의 종교를 자녀들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대도 그래요. 이 시대의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지금하고 달라요. 요즘은 집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엄마들이 대장이죠. 저도 우리 등이들에게 매일 이 집의 대장은 니네 엄마입니다
여왕처럼 받들어 잘 모셔라. 그런데요, 이 당시 아버지의 영향력은요, 절대적입니다. 아버지 말이 곧 법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긴다? 그럼 아들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도요, 아브라함은 원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을 거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여정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하시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다른 말로 그곳에 있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우리는 보통 떠나라 이 말을 들으면요, 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하시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요, 그 본문의 배경 안에 들어가서 봐야 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 시대에 경찰이 있었을까요? 개인을 지켜주는 사회 인프라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금과 같이 법과 질서가, 인권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강자가 약자를 죽이고요, 재산을 빼앗아도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시대예요. 그래서 내 가족과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은요, 바로 내가 가진 재산, 땅, 내 가족, 친척, 다시 말해 내 터전, 인맥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시냐? 그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고향, 친척, 터전을 떠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군대 시절을 제외하고는 인천을 오랫동안 떠난 게 군산이 처음이었어요. 군산에 가기 전에 뉴스를 보는데 무슨 GM 공장이 문을 닫아서 집이 텅텅 비고 사람이 없다. 사람을 갔더니 사람이 많이 있네? 막 새로운 곳에 가니까 마치 외국 온 것 같기도 하고 막 설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날만 설렜어요. 거기가 타지니까 처음에 아는 사람도 없고 집도 구해야 하고 놀 사람도 없고 놀 데도 없어요. 제가 심심해서 네이버 지도에 클럽을 쳐봤더니 헬스클럽밖에 안 떠요. 제가 아프나 갑자기 쓰러져도 챙겨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솔로니까. 친구도 없고. 적응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가 인천에 오랜만에 오니까 어찌나 반갑던지.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구나. 그러다가 다시 군산에 가면요, 꼭 군대 휴가 복귀하는 기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요, 지금 있는 하란이 아니에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래요. 갈대아 우르가 뭐냐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죠? 거기에 중심지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 하셨대요. 그리고 자세한 내막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곳을 떠나 하란까지는 온 거예요. 이 하란이 어디냐면 이 메소포타 문명의 가장 변방, 경계선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더 가면 이제 자기가 살던 그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자매님께서 저기 인도, 중국 낯선 곳에 가서 사세요 하면 살 수 있어요? 문화도 다르고 맨날 음악 나오고 가치관도 다르고 오늘날 같은 시대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야인 시대예요. 경찰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래서 이곳을, 내가 살던 곳을 벗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족은 안전할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못 가요 하고 하란의 말뚝을 딱 받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거기 떠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하셨을까요? 그냥 아브라함이 있는 고향, 거기서 떠나지 않고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왜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능력과 힘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믿음을 신뢰라고 해요. 신뢰는요, 몸을 기대어 맡긴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거.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께만. 예전에 제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국에 있을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되는데 희한하게 외국에 단기 선교만 오면 기도의 응답이 잘 된다고. 여기 선교지가 영빨이 좋은 것 같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선교지에서 기도 응답이 잘 되는 이유는 영빨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단기 선교에 오면요, 여기서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기 현지인이나 이슬람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상한 장난을 치거나 해코지를 한다? 그럼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경찰들도 자기 나라 사람 편을 든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알게 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 돌아간다? 그러면 딱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뭘 하냐면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게 다시 넘쳐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잡았던 손을 놓고 다시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요, 교회를 다녀도요,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있는 걸 더 붙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돈, 직업, 명예, 능력, 인맥, 방법, 경험 이런 걸 더 의지해요. 왠 줄 아세요? 솔직히요. 눈앞에 있는 거 의지하는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쉬워요. 확실해요. 에너지도 덜 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 예배도 안 빠지고 소모임도 잘 나가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 내고 매일 막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하니까 야, 저 사람 정도면 신앙생활 그래도 괜찮게 하지 라고 소리를 듣거든.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언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느냐? 내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느냐? 내가 주님과 세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 실제로 제가 사역할 때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되게 교회에서 이미지도 좋고 신앙인으로 소문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다른 분이 그 집사님과 하시는 사업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상종을 하기 싫다는 거예요. 왜요? 알고 봤더니 이 집사님이 사업하시면서 뒷돈도 챙기고 주고 접대도 하고 남을 속이고 비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원래 사업할 때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다들 이렇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만 의지하고 해요. 목사님은 사회생활을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보셔가지고 잘 모르셔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혹시 직접 보실 기회가 있으면 꼭 가서 예수님 사회생활 좀 해보세요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겠죠. 고향이 있으면요, 나를 지켜줄 친척,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맥도 있고 땅도 있고 또 내가 모시던 신들도 있고.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내 백성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어. 너를 통해 내 백성을 만들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떠나야 돼. 이제 내가 너의 인생길을 인도할 건데 대신 네가 의지하는 거 내려놔. 네가 섬기는 우상, 너의 터전, 너의 사람들, 네가 손에 붙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놔야 돼. 네 힘, 네 방법, 네 자원을 의지하지 마. 앞으로 내가 너의 힘이고 내가 너의 능력이고 내가 너의 방법이 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아. 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12장 1절을 다시 보시면 특이한 점이 있어요. 뭘까요? 뭐가 특이할까요?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시제를 자세히 보면요, 아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떠나라고 하시는데 목적지가 어딘지 말씀을 안 하세요. 만약 제가 오늘 이사를 가요. 아내랑 둥이랑 저에게 뭐라고, 여보, 아빠 어디로 이사 가요? 근데 제가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떠나라 하시네요. 짐 쌉시다.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하겠어요? 그렇구나. 여보, 알겠습니다. 짐을 싸겠습니다. 할까요? 아니요. 지금 아빠가 제정신이 아니다. 목회를 하더니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나 보다 하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그러시고 계신 거예요. 야,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거니까 일단 니네 고향을 떠나. 친척을 떠나라. 저는 대학생 시절 한 번은 친한 형과 제주도 스쿠트 여행을 갔어요. 사실 저는 계획형 사람인데 이 형은 그냥 즉흥적이에요. 하지만 이 형이 물주였기 때문에 그냥 군말 없이 따라갔어요. 봤더니 숙소 예약을 안 한 거예요. 첫날 저녁 돌아다니면서 숙소를 구하는데 빈 방이 없어요. 그때가 성수기여가지고 야, 이제 어떻게 하냐 고민하다가 스쿠터 대여 업체에서 텐트를 빌려준 게 생각나서 그걸 가지고 해변에서 텐트 치고 잤어요, 그 밤에. 근데 씻을 곳이 없잖아요. 공중 화장실 가서 샤워를 하는데 어떤 아빠가 꼬마 여자아이랑 들어와요. 샤워를 하는데 얼마나 민망하든지.
새벽에 텐트에서 자는데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허리 아래에 돌멩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침에 자고 있는데 해변 경비 아저씨가 오더니 깨워요. 여기서 텐트 치고 자면 안 돼요. 치우세요 해서 일어나는데 그냥 상그지가 따로 없었어요. 이게요, 머물 데가 없는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의 처량한 처지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갈대우를 떠났어요. 하란까지는 왔어. 근데 거기서도 떠나래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랑 비슷해요. 내일을 몰라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세요. 야, 네가 떠나면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지시하고 알려줄 거야. 보여줄 거야.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나님이 보여주신대요. 참 성경에서 이상한 건요, 답이 안 보이는 상황에 발걸음을 내딛어라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요단강은 홍수처럼 물이 넘쳐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에 홍수처럼 물이 넘쳐나요. 건널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상황이면요. 못 건너요가 아니라 건너가야,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하면 되잖아요. 왜요? 넘쳐나는 게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시간인데. 근데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홍수 같은 강에 언약궤를 메고 발걸음을 내디드래요. 그럼 물이 갈라질 거래요. 아니, 지금 홍수 같은 강에 발을 내디디면 죽잖아요. 뭔 소리입니까? 물이 갈라져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지. 아니, 갈 곳을 알려주셔야 떠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항상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계산하잖아요, 인간적으로.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뭐가 되겠냐? 발걸음을 내딛느냐고 물이 갈라지겠냐? 기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내디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대요. 오늘 사람들에게 이 설교를 하잖아요. 다들 아멘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일이 내 삶에 닥치잖아요.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 찾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왠지 아세요? 발걸음을 내디르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려면요, 자기 전부를 걸어야 한다고요. 자기 가족들까지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해요. 다만 안전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내 전부를 걸지 않은 범위 안에서. 순종해도 잃을 게 없는 범위 안에서. 그래서 머리로 탁 이미 계산을 끝나고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범위 안에서만 순종한다고요. 그리고는 그 밖으로 절대 발걸음을 걷지 않아요. 불신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사역 갈 때 한 번은 중등부 수련회에 백석대의 찬양팀 동아리를 초청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동아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다음 주 목요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설교를 해달래요. 근데 학생 동아리니까 강사비 드릴 돈이 없다고. 와주실 수 있냐? 제가 고민했어요. 왜 고민했냐면 저는 그 당시 파트 사역자여서 교회 사례비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백석대는 거리가 계산했더니 100km가 넘어요. 왕복 200km가 넘는 거예요. 거기다 톨비까지 합치면 돈이 적지 않게 들어요. 가면 또 헌금도 내야죠. 근데 그 당시 제 통장에 부끄럽지만 5만 원 있었거든요. 제가 철야 예배 때 기도했어요. 주님, 거기서 와서 설교해달라 하는데 아시잖아요. 저 돈 없는 거. 저 갔다 올 돈이 없어요. 갔다 오면 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가야 할까요, 주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서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 순종해서 갈게요. 아, 주님도 저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뭐 제 거 다 걸고 턴다고 굶어 죽겠습니까? 하고 기도 후에 1층에 탁 내려오는데 저기서 어떤 성도님이 저를 부르세요. 목사님.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 자기가 철야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자기 가방에 있는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저에게 줘야 된다는 마음이 계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다고. 필요한데 쓰시고 현금으로 바꿔서 사용해도 돼요. 하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분이 누구였는지 이름을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제가 가진 전부를 대가로 지불하고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일하시는 걸 바로 그 자리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근데 그게 어딘지 보이지 않지. 그래서 너는 너의 전부를 걸고 나를 매일 의지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길을 인도할 거야. 내가 너의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매일 함께 걸을 거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나서요. 목적지 몰라요. 고민이 들었겠죠.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잘하고 있는 걸까? 오래전에 친구 중 한 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전날 밤 연락이 와요. 야, 유서가 잠이 안 온다. 내 인생 끝난 것 같다. 나의 자유는 끝이다. 우울하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알고 봤더니 결혼할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요. 오히려 전 여자친구랑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놓친 게 후회된다. 그러길래 야, 그럴 바에는 결혼 취소해. 불행한 것보다 쪽팔린 게 나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혼을 왜 할까요?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 결혼 왜 하셨어요? 왜 하셨어요? 네. 그쵸. 옛날에는 나이가 드니까 하니까. 또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살려고 결혼하는 거죠. 저는 결혼할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아, 내 인생에서 강혜인이 최고의 여자다. 강혜인보다 더 좋은 여자는 없다. 그렇게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콩깍지가 씌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도 그렇대요.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이 가야 할 곳 하면 어디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지.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곳을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가야 할 목적지는요, 땅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셨거든요. 다른 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배우자에게 가장 바라는 큰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진 돈, 재산, 땅, 명예?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과 같이 살면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신뢰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근데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그러기를 원하셨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 가운데 있어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딱 세우세요. 그럼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거.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영광이 막 드러나요. 그럼 온 열방이 그걸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고 그 복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또 복을 흘려보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가장 큰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기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 안에 머물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세요. 파리, 날아다니는 파리가 부산을 가요. 근데 자기가 직접 날아가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쉽게 갈까요? 그쵸. 부산에 가는 기차에 타면 돼요. 그러면 꽁으로 부산을 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계획과 유업 자연스럽게 가게 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야, 니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아, 그러면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바칩니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것 같아요. 야, 그게 왜 내 영광이냐? 네 영광이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걸 듣는 아무도 하나님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막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보다 이 가나안 땅, 다른 말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였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기적을 많이 목격한 사람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어떤 이스라엘? 빙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이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의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자기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요. 매일 입는데.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적과 기도 응답이 우리 삶에 일어나면 어떨까요? 제가 전에 아내에게 물었어요. 만약 로또 50억이 당첨되면 뭐 하고 싶어요? 뭐 사고 싶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래요. 지금 상상으로 50억 당첨되면 뭐 할지 생각하느라 너무 설레서 말 걸지 말라고. 나 지금 설레고 있으니까. 여러분, 돈도 그런데 하물며 내 눈앞에 기적을 경험하면 어떻겠어요? 놀랍고 막 전율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같고, 아, 막 이런 일을 자주 겪으면 내 믿음이 정말 더 막 좋아질 텐데 생각하죠.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봤던 이 이스라엘이요,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왠지 아세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거든요. 하나님 대적했거든요. 우상숭배했거든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거든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 이유는요, 그들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있었거든요. 지난주 토요일에 아내가 생일이었어요. 애슐리도 가두고 케이크도 하고, 또 보니까 아내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만약 제가 아내에게 1,000만 원짜리 비싼 보석 반지를 사줬다고 해봐요. 사주고 싶어요, 마음은 늘. 그럼 그거 줄 때 제가 어떤 마음으로 줄까요? 이 선물 주면 아내가 너무 기뻐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고마워요, 사랑해요 하겠지. 그래서 우리는 더 서로를 깊이 사랑하겠지. 근데 아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맨날 아침 저녁 보석 차리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오빠, 오늘이 우리 결혼한 지 1100일 되는 날인데 다른 선물은 없어요? 없다고? 오빠 나 사랑 안 하죠. 오빠 오늘은 1200일인데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러면서 저를 원망한다고 해봐요. 매번. 그럼 그 결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에이, 목사님, 아니 누가 부부 사이에 선물 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비유가 참 현실적이지 않고 이상하네요. 맞아요,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상한 짓을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요. 기도 응답도 경험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고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기적을 경험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을 봐야, 그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될 때, 사랑하게 될 때 자라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목적과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저 가나안 땅, 다른 말로 내 기도, 응답,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거, 다른 말로 좋은 환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 기뻐 춤추며 찬양을 해요. 근데 바로 뒤에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다고요. 왜요? 그들이 믿었던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응답, 좋은 환경을 믿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이요, 기도 안 하고 부르짖지 않은 건 아니에요. 했어. 언제인 줄 알아요? 어려운 일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부짖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지만 그 부르짖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기도 제목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다?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적이고 내 삶의 이유시죠.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지만 돈이 목적일 때 많죠. 명예, 성공. 저요? 교회 성장. 그래서 우리 안에요, 진짜 우상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제 안에 진짜 우상이 많았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세상도 붙잡고 보험으로 하나님도 같이 붙잡고 싶어요. 저희 예담 예찬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그렇게 싸워요. 2개씩 항상 사주면 딱 가지고 손에 꼭 붙잡고 있어. 안 놔. 서로 빼앗으려고 하고. 근데 딱 이렇게 붙잡고 있을 때 제가 그래요. 얘들아 깎아먹자. 그럼 막 달려와요. 딱 깎아 2개를 주면 웃긴 게 자기가 꼭 쥐고 있던 장난감을 버리고 제가 주는 깎아 2개를 딱 양손에 잡아요. 왜요? 과자랑 장난감을 동시에 잡을 수는 없거든요. 과자를 잡으려면 장난감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도 그렇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목적이 되는 삶은 내가 가진 내 우상들, 세상의 목적들이 내려져야 가능하대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 평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역 당시 예전에 고3 친구들에게 애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잖아요. 수능 50일 말씀 묵상 편지를 매일 보내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 힘들지? 너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근데 한번 시간이 될 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너네는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니? 우린 뭘 위해 그렇게 공부할까? 야, 세상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한다? 근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사람을 이야기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도 우리였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목적이 바로 너였어. 그래서 그 사랑받아서 주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 주님만이 목적이 되는 사람을, 그렇게 인생의 길을 걷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대. 얘들아, 너네는 그리스도인이 지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세요. 내일이 안 보여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과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행길에서 내가 옛날에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 경험하고 사랑했지, 그게 아니라 오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주님, 오늘 내가 사랑하고 붙잡았던 나의 힘과 나의 목적들을 모두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 나의 목적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붙잡았던 나의 힘과 나의 능력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믿음의 여행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만 보고 주님의 음성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며 오늘 하루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걷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